2학년이었던 저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가정은 무너졌고 학업을 비롯해서 하고 있던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항암 치료와 반복되는 골수 검사, 척수 검사로 인하여 하루하루 더해가는 고통을 견디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를 떠나 서울로 병원을 옮기고 폐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고용량 항암 치료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기관지 인공삭감과 수많은 링거를 달고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습니다. 아픔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냥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의지할 것도 없이 그 시간을 체념하며 견뎠습니다. 건강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나서도 2년이란 공백 기간 동안 변해버린 친구들의 모습과 환경에 저는 적응하지 못하였고 꿈과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바닥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014년 12월 23일 우리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이후 우리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우리 교회의 훈련을 받고 아우리치를 다녀오면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고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성숙함을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를 잠시 등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는 떠났지만 한번 제 마음에 심겨진 비전은 늘 저를 갈급하게 했고 가슴이 뛰게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품어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는 제자학교와 제자대학 1학기를 잘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살린 비전 앞에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단대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삶엔 은밀한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었고 맡겨진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맡겨주신 사역이 기쁨보단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과 셀에 대한 마음도 뜨겁지 않아 여러 핑계를 대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뚝 떨어져 낙심할 때도 많았고 1학기 훈련 받은 자로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루빨리 훈련의 자리에서 다시 저를 다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2학기 훈련을 시작하며 저는 졸업을 앞둔 훈련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저의 모든 미성숙한 부분들이 다 다루어지길 기도하며 훈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학기 훈련의 말씀은 너무 강력했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1학기 훈련까지만 해도 훈련을 받고 나면 기쁨과 회복이 생기며 말씀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이번 2학기 훈련 메시지를 들을수록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 목사님께서 자신이 감당되는 말씀보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훈련받기에 더 좋은 말씀이라 하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어 보자, 힘쓰면 된다는 말씀을 따라 저는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를 하며 부담스럽게만 여겨졌던 훈련 메시지는 저의 미성숙함을 다루어주는 장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2학기 훈련 기간 동안 기도응답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직장 동료였던 민재 형제의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재 형제님은 행복 모임 첫날 담배를 끊길 바라며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그 주 바로 담배를 끊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시작으로 민재 형제님 행복 모임 가운데 매주 기도했던 것들을 모두 응답해 주시며 파이널까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복음을 거부해서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았던 외삼촌의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는 응답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촌 동생인 다온이, 가령이, 준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주셨고 다온이는 요다엘에 정착하였고 가령이와 준우는 주니어 예배를 드리며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족이 다 모이면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 얘기로 하나가 되어 웃음꽃을 피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하지 못할 것만 같은 영역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더 깊게 심어주셨습니다.
영원 구원과 재생산이라는 비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위해 쓰임받고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요달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요달과 셀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영혼이 너무 귀하였고 애틋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을 꼬박 행복 모임과 해피스쿨, 셀 사역으로 단 하루도 쉴 시간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전히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좋고 감사하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쓰임받고 싶어 부르심을 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0에서 31절 말씀. 아멘. 졸업은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늘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 남아있는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2학기 졸업생답게 한끗 다른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소속감, 뜨거운 애착심, 위임된 비전을 가지고 구원만 외치지 않고 전력 투구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에 제 평생 생명 다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선교사로 셀리더로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며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도록 잘 준비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2만 비전을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며 잘 왔다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비전을 위임해 주시며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 마음을 주는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평생 생명 걸고 달려갈 비전과 꿈을 주시고 비전을 통하여 저를 다시 살려주시며 저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